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력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의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했던 그 세 가지 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형식적인 의였고, 두 번째가 자기의였고, 세 번째가 외식의 의였다라는 것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외형, 껍데기만을 붙드는 그런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그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가운 입고 설교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가운이 입고 설교해야지만 권위가 있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강조하는 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성례식, 성찬식 때는 이런 가운을 입고 제가 집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단마다 다른 이제 목회자들의 가운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가?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설교 강단에 오르게 되냐면 목회자의 권위와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다른 이런 가운을 입고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의 그 권위와 거룩함이 이런 가운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에 달려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렇죠,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율법에 이렇게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입고 다녔어요? 가운을 길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건 이거 뭐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날 입고 있는 그런 가운과 동일하게 매치가 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서기관들 조심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더 존경받고 싶은 것, 더 높은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 자체에 이 옷을 입고 있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돈 쓰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전부 다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돈을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예, 우리 그 다혜자매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예, 청천교회 다녔었죠, 그죠? 예,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무조건 돈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지 돈을 쓰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이제 교회 중고등부 사역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교회 주일날 교사들과 더불어서 어떤 떡볶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팔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분명히 담임 목사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했는데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몇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주일날 돈 쓰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역자가 어떻게 주일날 돈 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공개 사과하시오.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 누구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카페에 그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분명히 카페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사님 모시면 식사를 어디서 해요? 밖에 나가서 식사 사드렸단 말이에요. 돈은 그러면 월요일날 지불하시나요? 밥은 사드리고? 너무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옛날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마치 경건 생활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형식화되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안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성숙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산상순의 모든 말씀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깊이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더우시죠? 우리 옷을 하나씩 벗고 시작할까요? 네. 좀 더우시면 좀 이렇게 저희 최대한 킨 겁니까?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살인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 5번째 계명에 나온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면서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뭐 깊이 살펴볼 건 아니지만,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은 주셨지만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 하셨냐면, 그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물론 너무 신앙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네. 우리 부모를 가장 많이 닮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유찬이를 우리 한나 자매가 안고 있는데, 가끔 유찬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를 안고 있는 것 같으냐면 어기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닮아가지고 유찬이하고 진짜 아빠하고는 완전히 판박이잖아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유찬이가 아빠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함부로 해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누구예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사진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저를 사랑하는 AI가 올려놨더니 이렇게 스케치를 해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제 저를 닮아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 그 스케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막 함부로 훼손하고 구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막 함부로 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 침을 틱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여기다가 침을 뱉으면 당연히 목사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목사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훼손하는 것은 목사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아 있냐면, 여러분들 그 천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책에 보면 신의 열애라는 책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우와,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서 천사들이 엄청 기뻐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인은 금하셨지만 살인 그 자체 행위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살인을 명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각각 칼을 차고 나아가서 형제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살인의 심판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길지만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박수나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나 무당이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박수 무당이 일어나 가지고 무엇을 보인대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봐라. 이 사람들의 그 예언이 다 맞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쳐주는 사람들을 자꾸 그 집을 찾아가는 걸까요? 왜 찾아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좀. 왜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오늘 동쪽으로 가다가 길을 가다가 검정색 어떤 옷을 입는 사람들이 너에게 귀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 두세 번 겪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속 그 무당집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자꾸 그 무당집에 찾아가셔서 점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다니시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답을 안 주시는데 이 무당집에 찾아가면 금세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고요. 제 목포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사 선생님이 고모님이 무당을 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 연시에 되면 그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진짜 저 너무 그래서 그분이 그 고모 무당 되시는 분이 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지 왜 나한테 찾아오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박수 무당의 말이 진짜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그 어떤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수 무당들의 말에 어느 정도 신적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박수 무당들의 말이 분명히 일어나고 분명히 그들의 말대로 되어짐을 통해서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박수 무당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용한 무당집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구약 시대 보면 이런 박수 무당과 같은 점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금하시긴 하셨지만 때로는 그 명령과는 다르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살인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시고 적극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돼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주는 그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동기와 이유를 금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 저기 성대 형제가 마네킹, 사람 닮은 이 마네킹을 앞에 놓고 칼을 가지고 막 찌르고 죽이는 연습을 막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구나. 막 섬뜩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네킹 세워놓고 막 칼로 막 찌르는 이 연습을 막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성대야, 절대 그런 일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들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비난하죠. 너 미쳤냐? 왜 그러는 거냐? 너 정신 차려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 총검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해야 안 해요. 총검술 뭔지 아시죠? 총에다가 검을 꽂아가지고 막 찌르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거 왜 연습하죠? 뭐 하려고요? 전시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려고요? 사람 찔러 죽이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찔러 죽이려고 연습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총검술 잘하면 뭐도 줘요? 상도 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그거는 동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다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진 그 이유와 동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증오하는 마음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빼앗기 위해서든지 간에 어떤 의도든지 간에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금지하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했지만 고의가 아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아니죠. 도피성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자, 문제는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참된 의미는 빼버리고 살인이란 단순히 칼이나 총이든 어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든지 상관없이 단순히 육체적인 살해만이 살인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도하고 그렇게 자기 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도 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살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고 하시죠, 그죠?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하지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살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 자체가 곧 살인의 정신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인이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거의 초죽음 정도로 막 때려놓고서 죽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게 아닙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항상 저 인간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라 막 죽어라 막 그러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살인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보복운전 아시죠? 보복운전. 보복운전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복운전을 하십니까? 네, 보복운전 당하면 되게 무서워요. 막 차 이렇게 막 하면서 겁박하고 위협하잖아요. 그냥 잠깐 누군가가 자기를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기분 나쁘게 끼어들었다고 막 분노하면서 위협하고 겁주는 그런 일들이요. 사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 행한 보복운전 그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결국 뭘로 이어져요? 그렇죠. 살인으로 이어지거든요. 보복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은 진짜 사람을 무언가를 때려서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더욱더 확증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살인이란 행위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조차도 살인과 동일한 그 정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2절 여러분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라가라 하는 말은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아주 비하해서 낮추어서 모욕하는 말이죠.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가 담긴 전문 용어로 표현해서 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라가라는 말은 네? 저런 등신이란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병신이란 말도 있을 수 있고요. 지랄 뭐 한다? 네. 지랄 삽질한다.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주 고상한 척, 안 그런 척 은근히 계신데 은큼하게 계신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비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되게 업신여기는 말이야. 마음으로 은근히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주님에 의하면 이런 말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살인죄에 동일한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역시도 궁극적으로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정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살인이란 이 개념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 살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이미 다 살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이미 살인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를 타고 운전해 오면서 누군가를 또 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두순이나 고유정과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만 살인자들이 아니라 말이나 태도 혹은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다 누군가를 살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나보다 낮게 여기며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임을 알아서 진짜 우리 자신을 더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인이 이와 같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원망,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언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원망하는 일이 언제 생겨요? 상처받을 때, 싸웠을 때, 힘들게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형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문득 그 형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먼저 가서 뭐하고 오래요? 그렇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되지 않은 상태, 내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원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로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자기 의의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날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우신 분, 혹은 아내하고 한바탕 하신 분, 아니면 자녀들하고 혹은 부모님하고 막 짜증내면서 한바탕 하신 분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1번,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2번, 아예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아야 된다. 3번,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남편하고 막 엄청 싸웠어요. 자녀들하고 막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는 드려야지? 그렇죠.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체면상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많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벽을 쌓고 그냥 살아가요. 함부로 흉보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 되면 여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비록 그 사람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약간 좀 모자라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11조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작은 조항, 율법에 있지도 않는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것, 안 지켜도 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이것은요, 그냥 길가에 가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껏 뜯어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식물들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11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텃밭에 기르는 상추 뜯어다가 11조 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버렸다라는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동시에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우리 좀 많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보시면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로 예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월삭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실증이 날 정도로 내가 지기에 곤비할 정도로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짐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이런 제사 계속 드리는데 이런 기도 계속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예배는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드리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손에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율법의 외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먼저 너희들이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끼리 먼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먼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율법의 그 정신과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율법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형식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려는 것은 율법의 형식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율법의 형식에 너희가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실천한 후에 와서 그런 후에 그 율법의 형식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외모와 형식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것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형제와의 관계 문제, 살인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왔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의에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누군가를 살인하진 않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를 은근히 멸시하고 욕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 살인과 동일한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외식되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꼭 깊이 돌아보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이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본질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꼭 깊이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하세요. 무엇을 찢으래요? 그렇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형식에 붙들림 바 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행위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누군가를 멸시하고 자기 아래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래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외식과 형식주의 그리고 자기에 붙들려 살아왔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우리 마음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의 참된 정신인 그 형제 사랑의 삶을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